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같이 말씀 한 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데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섰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 멍에를 같이 맨다는 마음과 어떤 저의 그 지식과 명철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해 보는 시간 간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대타로 시천행심 대타로 올라왔는데요. 보통 야구에서 대타를 쓰면은 더 잘하고 그다음에 더 한 방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더 못하는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네, 참.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야구 선수입니다. 네, 메이저리그에서 예전에 한 100년 전에 뛰었던 그 문라이트 그레이엄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단 한 경기만 뛰고 은퇴를 했습니다. 뭐 이유는 못하니까 그랬겠죠. 네. 그래서 단 한 경기만 뛴 역사적인 선수로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요. 저의 그 개인적인 바람은 저 오늘 이 시간이 저의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을 하고 앞으로는 볼 수 없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주제로 참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눠야 될지 고민하다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을 좀 테마로 정해가지고 같이 나눠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교제를 준비하게 됐는데, 네, 바로 죽음입니다. 네, 좀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혼자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잡생각에 많이 빠져서 살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 머릿속을 가장 떠나지 않는 게 이 죽음이라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제가 당장에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들 뭐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일하고 운동하고 또 이렇게 자기 몸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 살려고 하는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죽기보다는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사는 것이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극히 소수고요.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교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했던 죽음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되는데요. 어, 대략 저는 이제 초등학교 제 기억으로는 한 이혜리 나이 그 정도 되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때 딱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그 육신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이별을 한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이렇게 슬펐어요. 그래서 밤에 누워서 막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네,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후 세계에 대한 불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구원받기 전이었죠. 저희 이제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그 휴거라는 그 비디오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교회에서 이제 많이 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휴거되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가지고 막 고난받고 핍박받고 막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또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죽은 후에 저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뭔가 그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고 싶다는 그런 본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AI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챗 GPT 많이 쓰는데요. 저도 집에 혼자 있다 보면은 좀 심심할 때 같이 GPT랑 대화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죽음은 생명의 거울이자 삶의 의미를 비추는 가장 강렬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네, 굉장히 철학적인 대답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한계의 선언. 그래서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종착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한계를 인식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더욱더 진지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끝이 온다는 그런 사실이야말로 매일의 선택과 행동에 무게를 부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이 어떤 정답이고 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계의 완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의 상실을 통해서 비로소 그 관계가 내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절감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의 아픔은 고통이지만은 동시에 그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일깨워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렇게 남겨진 자들의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완성된 형태로 각인시키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변화의 이어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자연의 순환에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다. 그래서 한 생명이 흙으로 돌아가며 또 다른 생명의 양분이 되듯이 그 물리적 삶은 끝이 나지만은 결국 무를 뜻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업적 그리고 후대에게 전해지는 그 가르침 같은 형태를 통해서 삶은 계속 이어진다. 결국 죽음은 고통이지만은 동시에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각자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그런 태도와 가치관이 결정이 된다라고
챗GPT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음으로 철학자가 본 죽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 케이건이라는 그 예일 대학교 철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뭐 철학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세계적인 권위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말한 게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며 삶의 끝에 필연적으로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면 삶의 가치를 더욱더 명확히 인식하고 충실히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아까 GPT가 말한 부분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은 내 곁에 없고 내가 죽으면 내 자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죽음은 육체의 기능이 다한 후에 꿈도 없는 깊은 잠에 영혼이 빠진 상태와 같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은 삶의 끝에 오는 필연적인 과정이며 우주 자체도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의 숙명이므로 현재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적처럼 주어지는 삶의 순간들을 의미 있게 살며 충실히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참 좋은 인생을 살았다라며 미소 지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런 경우는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죽는 게 참 가능한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력 40년 된 의사가 본 죽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현채 교수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전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의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죽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좀 의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죽음을 예고하는 세 가지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주로 잠을 많이 자는 것을 시작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피부에 반점이 나타내고 그다음에 가래가 들끓으며 소변을 잘 못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러신 분 있으면은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먼저 죽은 가족이나 친지의 마중을 받는 그런 삶의 종말적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죽은 가족이 내가 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뭐 그런 사후 통신이 있다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 근사 체험이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사 체험은 이제 뭐 말 그대로 죽기 직전인 거죠, 이제.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뭐 죽었다 나는 살아났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근사 체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사 체험은 개인의 삶을 돌아보는 그 회고의 순간으로서 특히 자신이 남에게 준 피해를 인지하고 경험하는 파노라마식의 삶의 리뷰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잘 살았다는 부분보다도
잘 못 살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영화처럼 펼쳐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감사의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고통스럽고 끔찍한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단계이자 성장의 기회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후회와 원망을 가지며 특히 신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후회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저 여기서 신에 대한 원망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믿는 이제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제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평생에 뭐 그러한 신들을 섬기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깨닫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신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삶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다면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옮겨감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변과의 소통과 마음의 정리를 중요시 해야 된다. 네. 여기서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옮겨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 소멸만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보다 영적으로 확장해서 다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육체적 죽음, 바로 사람의 육신이 숨을 거두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죄에 대한 결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네. 밑에는 아닙니다. 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류에게는 그 육체적 죽음이 찾아왔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결과라고 바로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는 살아있으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배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다시 시작. 너희 죄악이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네, 이 영적인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으며 죄로 인해 그 인간은 본래 생명,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영원한 죽음 위에는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최후 심판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바로 지옥
또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네, 영원한 죽음은 단순히 그 존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바로 영원한 형벌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죽음 너머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다음에 가치 있게 만들며 새로운 차원인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이제 어떤 책도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책이 없습니다. 뭔가 보면은 아까 그 철학자도 얘기하고 뭐 병원의 의사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철학적 개념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해는 우리 삶의 태도와 우리의 그런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감사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떤 신앙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